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7절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Matthew chapter 13, verse 47.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Matthew chapter 13, verse 47. 찾은 자고 제가 봉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7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바다에 친 그물로 비유한 천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다에 친 그물로 비유한 천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건데 뭡니까? 맞아요.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속죄함 받아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거기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아버지께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신앙인의 궁극의 뭐냐면 목적인 거예요. 타정교회도 구원이 있습니까? WCC라 가지고 요즘 저 사우스 코리아에 가면은 대한민국에 가면 대형 교단들이 전부 7, 80%가 WCC에 가입이 됐는데 WCC에서는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방법은 다르지만은 각자 다름을 서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올라가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이블 두 구절만 인용을 해도 타종교에 구원이 있다 없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설파하는 자들은 그거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임한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 혹자는 어느 교단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민을 다 구원해낸데 세상 만백성을 다 구원해낸데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죠. 예? 아주 포용력이 있고 그릇이 뭐인 것 같아요? 넓은 것 같아요. 마음이. 예? 그런 것 같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니까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구원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우리 사이트에 해드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다시 환원하면 이는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받아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교회 성경은 어떻게 선포냐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구세주가 직접 얘기를 해요. 선포를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주여 주여 하면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해야지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주여 하지. 그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신앙생활 영원한 궁극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건데 나더러 다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은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뭐란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해버려요.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비록 이스라엘 뭇 사센의 수가 바다에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필하시고 끝내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뭐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주께서 땅 위에서 필하시고 끝내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본데 이스라엘 민족도 다 구원받는 게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건데 천국에 언제 가는지를 오늘날 기독자들이 모르겠어요. 어느 계단은 죽는 즉시 막바로 간대 천국. 어느 계단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3일 만에 간대. 어느 계단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으니까 40일 이후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40절에도 지나는지 불가에서 같이 40일 이후에 천국에 간대. 어느 계단은 아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할 때 간대. 어느 계단은 아니다. 특히 카톨릭 같은데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 어느 때인지 간다.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이 천국 가는 건데 언제 천국 가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심각한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만백성에게 전파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기독교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지배했던 그 교리가 뭐냐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천국 좋다고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주의 종이 이제 캔서에 걸려가지고 스테이지가 말기로 왔어. 6개월 센텐스 받았단 말이에요, 닥터로부터. 그러면 그 좋은 천국 간다고 그렇게 좋다고 수십 년 외쳤으니까 6개월 후에 그 좋은 천국 가니까 기뻐하고 뭐 해야 되는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만 가지 인상 다 쓰고 닥터한테 가가지고 좋다는 약은 다 뭐 하는 거야? 다 사먹고 무슨 뭐 테라피를 했는데 키모테라피 좋다는 좋은 병원 다니면서 다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야? 죽기 싫어서 이 동네에서. 그래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거적을 깔아도 이생이 좋대. 천국 가기가 싫으니까 언제 가는지 확신이 안 쓰니까 그렇지 오만 가지 가산 탕진해 가면서 하루라도 살려고 목숨을 연명하려고 왜 발버둥을 치느냐인 거예요. 목사님이 천국 갈라래 안 갈라니까 장로님에 따라 안 갈라래. 장로님 안 가라니까 뭐 하는가? 안수 집사님도 안 갈라고. 캔서가 걸리면 발버둥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거적을 깔아도 이생이 좋대. 거적 깔고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천국 가면은요,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냐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요.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은 마음이 상하게 되나니 소망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 세계는 부르기 전에 응답받는 세상에 내가 마음으로 원하고서 기도를 하기도 전에 응답이 떨어져. 어디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런데 뭔 거적을 깔아도 이생이 좋아. 거적대 갈 그지 발사이 같은 삶을 영위하는 게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게 좋아요. 그러면 거적을 깔아도 이생이 좋다는 말은 기독교인들한테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데 주의 종들한테 성립이 돼. 더 살라고 말하는 거야. 6개월 후에 안 가려고 그냥 오만 가지 약이라는 약은 다 사드신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왜 그랬냐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뭐냐면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천국은 갔다 온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면 내가 너희를 천성문에 입성시켜 준다라고 약속한 약속 문서가 성경이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 되는 거예요. 커버넌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인도하는 매뉴얼이 문제가 있어요. 전부 하나님이 비유로 기록을 해놨거든.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비유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비유는 실상이 뭐야? 아닌 거예요. 실상과 가장 비슷한 것을 들어서 뭐하는가 설명하는 거에 지나지가 않는 거예요. 비유는 아무리 들어본들 실상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노총각이 있는데 집에 갈 때마다 서울에서 시골 방문할 때마다 이건 뉴욕에서 부모님이 계신 LA 방문할 때마다 너 언제 뭐 가니? 결혼하니 하면서 그냥 스트레스를 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총각에게 관연한 뭐가 생겼냐면 걸프렌드가 생긴 거예요.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LA 부모님 집 방문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너 언제 뭐하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제가 사귀는 아주 참한 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래 이러면서 어떠한 처녀냐라면서 그러니까 키는 어떻고 팔등신 미인이고 얼굴은 달덩이같이 둥글밥색하고 피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윳빛 같고 하면서 1시간 동안 설명을 해줘. 한 달 후에 맨해튼 파크에비뉴에서 그 부모님하고 착 걸어가다가 만났어. 착 걸어가다 봤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야, 귀해 보이는 귀티나는 귀수, 너희 집 딸인 거 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으로 데려다가 어머님 이 아가씨가 장래 어머님의 뭐가 될까? 며느리가 될 귀수감입니다라고 보여주면은 더 이상 아가씨에 된 거 LA 방문할 적마다 내가 데이트하는 아가씨는 어떻다고 설명할 필요 있어 없어요? 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실상을 봤기 때문에. 실상을 보면 더 이상 비유의 말씀은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관한 것이 영생에 관한 것이 전부 비유로 기록을 하는데 실상을 맛을 보면 더 이상 비유의 말씀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은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비유와 비사를 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힐러 주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때가 되면 비유의 말씀이 뭐로? 실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천국에 관한 비유란 말이에요. 이게 비유의 말씀을 제가 실상으로 증거를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지금 뭐가 가까우겠는 거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뭐가 되는 거야? 때가 지금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영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자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어떠한 자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뭐하는가? 이를 가는 존재가 있는가? 기독교인 중에서 두 가지로 뭐하는가? 두 갈래로 쫙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라는 것을 이 한 시간에 한번 뭐하는가?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깨우쳐 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네, 천국은이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국어 시간에 은는 이가가 붙으면은 이건 뭐다? 네, subject다. 주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뭐를 설명하는 거야? 천국을 설명하는 거요. 물고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뭘 설명하는 거야? 그물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뭘 설명하는 거야? 천국에 관한 말씀이요. 천국은 마치라는 건 뭐냐면 이를테면요. 그러니까 천국을 뭐하는가?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천국을 설명하는데 뭐를 비냐면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래서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을 비유해서 뭐를 지금 설명을 하려는 거야? 천국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건 마치요. 이렇다면 비유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알랑들롱같이 한섬하게 생겼다. 이러면은 알랑들롱을 설명하는 거요. 저 사람을 설명하는 거야? 저 사람을 설명하는 거지. 근데 저 사람을 설명하는데 알랑들롱을 생각하면서 알랑들롱 핸섬하지 이러면은 말하는 사람의 진의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요? 못 하고 있는 거요? 예? 못 하고 있는 거지. 저 여인은 비비안니 같이 고혹적으로 생겼다. 그러면은 누굴 설명하는 거야? 바람과 함께 사라져 난 비비안니 설명하는 거요? 저 여인을 설명하는 거요? 저 여인을 설명하는 거지. 그와 같은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는데 뭐를 비유해 설명하냐면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로다가 말하는가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은 바다도 비유고 물고기도 말하는가 비유고 그물도 뭐라는 얘기야? 다 비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특히 정통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성경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여진 문자 그대로 봐야 된대. 그러면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단 말이에요. 예. 그거 듣고 천국이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근데 그물에 가득하면 좋은 곳은 그리지 않고 못된 곳은 내어 버린다. 이 얘기를 듣고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해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다행이네. 왜? 이거는 뭐라는 얘기야? 비유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도 비우고 물고기도 비우고 그물도 비우고 좋은 물고기도 비우고 못된 물고기도 뭐라는 얘기야? 다 비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비유를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와 비슷하지 않고 뭐 한다 그랬어요? 실상으로 넣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실상으로 전부 증거를 해드리고요. 이 바다는 육신적으로 바다,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레이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뭐 하는 거? 따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니까 어부는 뭐야? 고기를 낚는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뭐가 되는 거? 어부니까 사람이 뭐라는 얘기야? 사람이 고기라는 얘기지. 아유, 우리 집사님 지혜가 번듯번듯하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은 사람이 뭐라는 얘기야? 다시 화내냐면은 사람이 고기라는 얘기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시는 물고기는 육신적인 물고기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야? 피시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얘기. 사람이라는 얘기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가버나움을 들어가지고 가버나움을 들어가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돈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그 사실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은 고기가 올라올 거다. 먼저 올라오는 고기가 입을 열면은 한 세계를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 그 세계를 세금으로 내고 이 가버나움에 통과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장면이 나와요. 바다에 가서 낚시질을 하니까 물고기가 올라니까 물고기가 뭐를 내요? 한 세계를. 예수님도 베드로도 한 세계이 없는데 누구는 한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물고기가 세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말씀이야? 비유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했는데 한 물고기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가 된가? 사람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뭘 했다는 얘기야? 예물을 드렸다는 거야. 한 세계를. 그걸 가지고서 통행세를 내고 통과를 했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의 배에서 탁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이 야 그물을 가서 깊은 데 가서 던지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는지 아세요?
주님, 내가 밤새도록, 베드로는 직업이 뭐야? 어부인데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지고서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뭐요?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요? 나로 또 허탕치게 하려고요?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이래요.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리다 하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딱 던지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낚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 그물을 들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의 피시 동업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하고 요한이가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뭐냐면 피시 동업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업자들한테 불러가지고서 넷이 전부 그물을 걷어올려가지고 두 배에 고기가 가득해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는지 아세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지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후부터는 내가 사람을 닦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는 얘기야? 사람의 고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사람이 뭐라는 말씀이야? 고기라는 거예요. 근데 고기는 어디 살아요? 바다에 살잖아. 바다에 사는 사람 있어요? 물고기 같이? 없단 말이에요. 이 바다도 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비유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 두로 왕으로 비유된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 바다 중심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이니라, 내가 신이니라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라는 얘기야? 바다라는 얘기요. 바다 중심에는 누가 앉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되는데 사단으로 비유한 두로왕이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중심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마귀 새끼가. 그런가 하면 살 2장 4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이니라 라고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바다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바다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자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바다에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앉은 게 아니고 치마들은 음녀가 지금 바닷물을 깔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서 한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이로라 많은 물이 앉은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음녀에 앉은 많은 물을 설명을 하는데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니까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은 이 세상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이 말씀은 어디에 치고? 세상에다 치고 각종 뭐하는가? 물고기 각종이니까 뭐하는가? 종자를 때 종자가 다 다르단 말이야. 물고기가 치는 뭐와 같으니? 그물. 그물이 뭐야? 오늘날 얘기하면 기독교가 그물이요. 교회마다 교단마다 이게 뭐하는가? 이게 그물이요. 천국 가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얼로 들어와요. 얼로 와서 신앙생활해요. 기독교 와서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물은 오르막에는 뭐가 되는 거야? 기독교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그물을 통해 가지고 뭐하니까 물고기를 모으는 거를 비유해서 천국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근데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각 뭐하니까 총자 이를테면 캐더링, 뭐 장르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뭐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과 you name it. 만 가지 뭐하니까 각 총자를 띤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하니까 모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뭐 찾아봐야 돼요? 안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맞아요. 시간 많이 가니까 말씀 또 빨리 더 많이 깊이 있게 듣고 싶은데 이게 성경 찾아가면 5분 10분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래. 죽은 자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영생할 자 소원 못 들어주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안 찾아 그래서.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제 바다도 이해가 됐고 물고기도 이해가 됐고 그물도 실상으로 이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꺼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쳐보세요. 그래가지고 천국은 마치 바다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이게 천국이래. 이거 듣고 천국이 뭔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다 비유라는 얘기예요. 그물에 뭐가 되는 거야? 가득했단 말이죠. 그물에 가득했다는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물이 뭐라는 얘기야? 그물이 뭐라는가? 쉽게 한마디로 교계예요. 캐들과 기독교로 보면 돼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천국 가려고 소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뭐가 되는가? 그게 다 그물인 거예요. 거기에 뭐가 되는 거야? 가득하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20억이 됐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을 또 비유로 설명하는데,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해서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으로 또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천국을. 그래가지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한 사람들을 청하여서 오라 했더니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더 많은 종들을 보내면서 살찐 짐승과 잡으세요. 소를 잡고 오찬을 준비해놨으니까 어서 오소서라고 청한 사람들을 갖다 청해서 오라 그러니까 오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는 자기 상업차라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종들을 하나님이 보낸 임금이 보낸 종들을 갖다가 잡아서 죽여버리고 능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가지고 이 살인자들을 뭐하는가? 진멸하고 그 동네를 뭐하는가? 전부 불살라버리고 그 종들에게 이르게 너희는 사거리에 가서 강권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데려다가 혼인잔치에 손들을 몰거라 라고 하니까 그 종들이 가가지고 사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닥치는 대로 전부 끌어다가 모으니까 손이 아주 가득한 거예요. 혼인집에. 그러니까 임금이 혼인집 주인이 다 와서 손들을 보려고 이렇게 자리에다 쫙 이렇게 와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친구여 어찌하여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니까 저가 뭐냐면 유구무원이거늘. 유구무원이라는 얘기는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악한 자를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이 말씀은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뭐라는 말씀이야? 악한 자라는 얘기요. 그런 자들은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지 않으려면 뭐를 입어야 되는 거? 예복을 입어야 될 줄 아멘 서매나.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와 같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으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바깥으로 쫓겨난 자는 뭐를 청함은 받았으나 청함을 받았으니까 그물로 기어 들어온 거예요. 혼인집에까지 온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교계로 들어온 거야. 기독교계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거기서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면 모른다? 이를 갈게 있다는 거예요. 그물이 가득함에 보세요. 보면 다시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끓여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게 천국이래. 신앙인의 궁경목전 천국 가는 거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이 그릇이 뭐라는 얘기야? 천국을 지금 그릇을 비유하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좋은 것은 천국 가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청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버려졌으니까 천국 가는 자들은 뭐 한다는 얘기야? 이와 같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택함 받은 자는 어디 간다는 얘기야? 천국 간다는 얘기지.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요. 그 기독교인 중에서 뭐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택함 받은 자들을 추수하는 누가 출현하게 되어 있는 거야? 추수꾼들이 출현하게 되어 있는 거야. 천사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천사들이 좋은 것은 그래서 않고 못된 것은 뭐니까 내버린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은 것은 그래서 않고 못된 거 내버리는 게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보낸 천사들이 추수꾼들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는 얘기가 좋은 것은 천국에 보내고 못된 것은 풀무불로 던져놓는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천사들을 만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70인의 추수꾼들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둘씩 짝을 져가지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둘씩 짝 져가지고 뭐 하는 거 가가호호 방문하는 거예요. 하우스 바이 하우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무지하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더니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을 뭐하는 건 빙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천사들은 아무 때나 출현하는 게 아니요. 출현할 뭐가 있는 거야? 때가 있는 거예요. 둘씩 파송을 하면서 야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꾼들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추수 때가 언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여 추수 때는 세상 뭐야? 끝이여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면은 이 추수꾼들은 언제 등단하게 되는가 출현하게 되는가? 세상 끝날에 출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추수꾼이 출현해가지고서 만약에 택함 받은 자들을 만약에 추수라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함 받은 세상 끝날에 택함 받은 자들은 이 육신의 흙으로 가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궁일함을 받지 못했더니 이제는 궁일함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는 천사들 통해 가지고 추수가 되어 가지고 재림하는 재림주를 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림 예수로부터 영접을 받아 택함 받은 자들이 재림주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재림 예수가 그들을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래. 그러니까 짐승 계시록 13장 1절에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뭐한 거야 이미? 재림한 거지. 재림한 예수님하고 몇 년 동안 왕노릇 해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까 한 120년 살다 가야 돼요? 아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째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저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택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뭐 하는 거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들은 생명나무를 뭐냐면 따먹고 영생을 하게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뭐 한다 그랬어요?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자들을 천사들이 주시는 거예요. 그 좋은 고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가 천국 가려면은 죄가 있는 자 죄인은 하나님의 존재로 나갈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죄인은 피를 뿌리지 않으면 그 자를 쳐 죽인단 말이에요. 다 의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의인들의 신앙만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하리로다? 망하리로다 그랬잖아요. 망한다는 얘기는 다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좋은 물고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이들이 이해가 되시죠? 로마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잠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간대.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라서 죄사 쓴 사망이라고 하도 지옥 간대.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도말해 줬으면 나는 이제 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에?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하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모두 다 뭐라는 얘기야? 죄인이라는 얘기요.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은 죄 샀으면 뭐가 되는 거야? 사망인 거요. 사람의 이성을 동원하지 말라.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뭇 다르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요. 이사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뭐 하는가?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과 길은 너희 생각과 길하고 뭐다? 다르다는 거.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얘기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대속점으로 줌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믿으면은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죄의 문제를 논하지 않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뭐한다? 여겨준다. 칭의를 해준다는 얘기요. 의인으로. 그거를 말하는가? 믿으라 이거요. 믿어만 바라는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실상을 했잖아요. 11, 11장 했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면 뭐가 되는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죽을 놈은 죄인이라면 뭐래가? 그래 나는 죄에서 죄 쌌으면 뭐래가? 사망을 가게 해준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뭐냐면 대신해 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래요 하심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게 어디 가는 거야? 그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한 자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오늘 못된 고기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좋은 고기는 천국 간다 못 간다?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제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히브리 9장 28절에는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났는데 두 번째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죄와 상관없는 자들만 재림주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예배를 드려도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찬송하는데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이런 데는 재림주 맞이할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그런 데는 좋은 물고기가 한 마리라도 있다 없다. 전부 못된 물고기들인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을 죄를 자박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자. 딱딱딱 우리 같이 한 5분 동안 그러고서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좋은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있다 없다. 천국 갈 자 한 분이라도 있다 없다.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이 성경이 그렇게 약속 문서가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나음서 1장 3절 하면 죄인의 죄는 결단코 하나님이 뭐냐면 사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혜사는 사망의 길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본문에 나오는 좋은 물고기는 뭐라냐면은 천국 갈 자들이고 못된 물고기는 바깥 어느 데 쫓겨나서 슬필만 이를 가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면서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 전 세계 만민을 모으는 거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은 어디에?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인가? 왼편에. 오른편이요. 오른편이 righteous man인 거예요. righteous side인 거예요. 왼편이 왼수 같은 놈, wicked side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오른편에 누가 있어요?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양들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 천국을 누가 상속하는 거? 문자적으로 보면 양들이 천국 가나? 기독교인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누가 천국 가는 거야? 양. 이 양도 뭐라는 얘기야? 비유야, 비유. 내 백성은 잃어버린 뭐라 그랬어요? 양떼로 달았잖아. 예레미야 50장 6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의 길에는 뭐라 했어요? 양이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나는 양에 뭐라 했어요? 목자라 그랬잖아요. 양은 양인데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편에는 양들에게 너희는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갖다 줬고 굶주릴 때 먹을 것 갖다 줬고 나그네 대해서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헐벗을 때 입을 것을 갖다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돌봤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말했냐면 오른편에 누가 따랐어요? 양들이. 근데 그 양이 의인으로 둔갑이 돼버려. 의인들이 가라되 주여 우리가 어떻게 언제 그렇게 하였사옵나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형제들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의 왼편에 누가 있어요? 염소 새끼 있잖아.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너희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풀 가운데로 가거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염소 새끼들이 데모를 해요. 딜이 받아요 그냥. 죄야! 그 이유가 뭐냐니까 너희는 의인들이 자기한테 한 것 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염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쥐야! 이러면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 같이 왼편에 있는 염소 새끼들도 똑같이 다 했다는 얘기예요. 목마를 때 물 갖다 주고 벗었을 때 갖다 주고 나그네 때 영접하고 줄일 때 다 해줬다는 얘기요. 죄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니까 이건 뭐야?
소자가 되는 거지. 죽을 소자, 넘자자. 소자는 어린아이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겸손한 자. 천국에서 가장 크지만은 가장 자기를 낮춰져가지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했잖아. 겸손한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냐 하면서 저희는 영보래. 영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이터널 댐네이션이요. 그러면서 의인들은 어디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면은 좋은 고기는 뭐라는 말씀이야? 오른편에는 양, 꼭 뭐라는 얘기야? 의인인 거요. 예수의 보호에 대해 힘입어서 나는 이제 의인이다라도 그걸 만약에 마음판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히브리 8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는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성경은 선포한단 말이에요. 히브리 10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버리는 거.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의인인 거, 그런 자들이 뭐인가? 오늘 본문에 나온 좋은 곡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 물고기가 천국 가? 천국은 누가 가야 되는 거? 사람이 가야지 뭐 블루피시가 가나? 저 맨하튼 저 피시마켓 가가지고 5만 가지 물고기, 그 물고기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이 썩은 모같이 돼 있는 거 생선들이 천국 가나? 문자적으로 보면은 좋은 고기는 뭐라는 얘기야? 의인을 대표하는 거고 못된 고기는 뭘 대표한다? 죄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가봅니다. (49절) 세상 끝에도 일하라.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 되면 세상 끝에도 일하라. 천사들이 와서 하니까 세상 끝날이 되면 천사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여기 나오잖아요. 의인 중에서 뭐를 갈라내요?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니까 좋은 고기는 의인이고 못된 고기는 뭐하는가? 악인, 위키드맨을 예표하는 거예요. good fish는 뭐냐면 righteous man을 예표하는 거고 못된 bad fish는 뭐를 예표하는가? 위키드. 그러니까 악인은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게 돼 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거든요.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에 던져놓으니까 풀무불이 뭐냐면은 그냥 대장간에 달궈가지고 쇠 부추를 넣으면 쇠가 시뻘고 쇠가 막 녹아버려. 그냥 쇠물이 돼버려. 이 살이 인간이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흔적도 없이 그냥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 던져놓는 거. 누구는 못된 고기, 누구는 죄인들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 마태복음 22장 13절은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 왜 이를 가는 거요? 그렇게 충성 봉사하고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면 천국 갈 줄 아는데 마지막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풀무불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요? 너무 원통하니까 이를 가는 거지. 위핑 앤 내싱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인도한 주의 종을 따라갔는데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본들 이미 때는 뭐하는가? 늦으린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둘이 다 어디 빠진다 그랬어요?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하니 인도함을 받는 자가 둘이 다 뭐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9장 10절은 멸망받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장님이 장님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장님이 뭐 천국 가는 길이 보여요? 이 성경이 천국 가는 길이요. 그 둘이 인도하는 자나 인도함을 받는 자 다 같이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그런 마태복음 13장 4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 이르리라. 인자가 천사를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둬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죄인들 못된 고기는 전부 뭐라는 얘기야? 갈아진 거지.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면서 사사건꺽 당해서 목사님이 해놓은 걸 브레이크를 거는 어느 수석 장로가 있어. 그거를 은근히 뭐라 그래요? 그렇게 가라지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 생각이야? 그건 주의 종 생각인 거예요. 성경은 가라지는 뭐라는가? 못된 물고 그래서 가라지는 뭐라는 얘기야? 죄인인 거야. 죄인. 신앙생활하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라지야. 다 몽땅.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자들이 다 가라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들의 종착역은 어디요? 풀무불, 풀무불. 보세요. 이제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택함 받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의인들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회에 합류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도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 풀무불을 유황 불못으로 또 비유를 했어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살인자들은 유황 불못에 참여하려니 이는 둘째 뭐다? 사망이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가 하면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그 유황 불못에 산채로 거기 던져지는 놈들이 있어. 이게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이 유황 불못으로 던져진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사단, 마귀 새끼하고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전부 유황불만. 이 짐승의 삼일체, 마귀 새끼, 짐승, 거짓 선지자가 전부 유황불못행위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가? 없어지지가 않아. 영벌. 왜냐하면 이 육체는 풀무불에 들어가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 그 영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뭐냐면 부활체로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래서 뭘 받는 거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영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은 뭐하는가? 영생의 호련 피원을 받아가지고 죽음이 없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하는? 그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못된 물고기 죄인들은 전부 영불하고 위핑 앤 레싱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면 뭐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거예요. 본 자손들. 본 자손은 제가 지금 증거할 시간이 없고. 이해가 되세요? 풀무불에 던지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제 천국에 관한 실생의 말씀을 확실히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네. 누가 천국에 가면 누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풀무불에 가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지 이제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다 아멘했어요. 제자들도 2000년 전에 아멘했어. 하고 오늘 본문 51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웨이다 라고 했는데 2000년 전에 그런다 한 줌에 불그러 갔어. 이 역사는 언제? 추수 때는 뭐야? 세상 만해가 끝이요. 이제 이 말씀이 실상으로 비유가 등거됐으니까 지금은 세상 끝이 돼서 이제 만해가 살아서 만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마다니까 좋은 물고기들이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이미 택함 받아서 천국에 관한 실상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